한 주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고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같이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여러분 저희가 한 달 동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기도가 조금 쉬우셨나요? 아니면 기도가 좀 새로우셨나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좀 더 자주 했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은 저희가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우리에게 숨이 없는, 호흡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숨을 쉽니다. 지금도 저희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숨을 멈추면 생명을 잃듯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영혼을 살게 하는 또 하나의 축복이, 그 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기도가 단지 종교적인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육신은 살아가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이 멈춥니다. 그럼 우린 영혼은 잠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고 있다면 저희는 정말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세 차원을 함께 살펴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세 가지 차원 아주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구하라. 예, 여러분 구하십시오. 자녀의 권세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단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아빠 저 배고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알아서 먹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이러신 부모 거의 없어요. 예, 좀 가끔 있어요. 아주 TV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빼고는 정말 그러시는 분들이 없어요. 기꺼이 음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게 해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시듯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나의 원함이 무엇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세요? 혹시 세상에서 해결하려다가 막 지쳐버린 것들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영적인 것을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물론 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자꾸
너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자꾸 필요를 아신다고 하면서도 구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게요. 어머님이 아이가 같이 아빠랑 엄마랑 마트를 가요. 아이의 눈빛을 보면 아이가 뭘 갖고 싶은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아이가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 어떠세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엄마 아빠가 왜 고민하시는지 아세요? 아이의 입술로 직접 듣고 그걸 구할 때 부모가 이래서 해준다라고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행위는 나만의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내가 기복신앙으로 내 것만 구하고 있나? 분명히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구해야 할 것은 꼭 구해야 합니다. 왜?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나랑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교제하길 원하세요. 아이가 나에게 와서 엄마, 내가 진짜 이번부터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테니까 저 장난감 한 개만 하나 사주세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부모가 그래? 그럼 한번 요 녀석을 믿어볼까? 내가 그래 너무 그 말하는 게 이뻐서 내가 하나 사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처럼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신뢰가 쌓이죠. 아이가 약속을 했으니. 분명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어떠한 서원을 드린다기보다는 기도에 필요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나와 단 둘이만의 교제권을 원하시는 게 바로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하지 않고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아셔.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해? 뭐 기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말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아이의 필요를 알지만 아이가 계속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도 두고 봐요. 아, 제가 절실하지 않구나. 제가 진짜 필요로 하면 나에게 상의를 하겠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분명히 그 교제를 원하시고 그 신뢰를 너와 나와 단둘이 쌓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를 원하세요. 구하지도 않는데 왜 주시겠어요? 당연히 필요를 알지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의 관계는 예수님을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든 마음과 모든 방법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찾으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건 조금 더 장성한 후에 우리가 기도겠죠. 두 번째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 필요만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예수님도 죽기 싫었어요 그때.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성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1차원적이에요. 그건 절대 성숙하지 않은 기도예요. 성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업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사업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 것만 계속 구해요. 날 모두 해주시고요. 제발 모두 좀 해주시고요. 모두 좀 해주시고요. 이러다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성숙하게 되고 내가 그 호흡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저는 이걸 원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막아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욕심만을 채우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찾는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걸 찾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뜻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되도록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어떠실까? 네, 그게 좀 더 힘이 있고 그게 나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고 나에게 방패가 될 수 있고 나에게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한 절이라도 말씀으로, 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양식을 먼저 주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좀 더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 기도가 바뀔 수 있고 내가 어린아이에서 조금 사춘기로 청소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바탕이 돼야 돼요. 말씀이 바탕이 돼야 그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는 찾고 내가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내 욕심을 찾고 있고 내 욕심만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기도의 방향을 이 시간에 바꿔보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두드리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두드리라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바로 인내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응답에는 뭐가 있냐면요. 응답이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무응답이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응답의 세 가지예요. 좀 말이 안 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바로 네가 기도하는 것에 예스야. 네가 기도하는 것에 노야. 네가 기도하는 것에 나는 아무 반응하지 않아. 그것도 응답일 수 있어요. 왜? 어린아이가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실 거야? 가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얘는 계속 불 속으로 무한전진하면서 뛰어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가지 말라고 말려도 안 될 땐 가만히 계시겠죠. 왜? 그곳에 가서 손이라도 대어보면 얘가 아 뜨거 하고 나올 거니까. 그걸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지?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전 목사님이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뭘까요? 네, 여기서 여러분 다 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죠? 다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인격적인 게 뭐예요?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럼 예를 아주 좀 쉽게 들어볼게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대해주라는 얘기일까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래요.
막 혼란하시죠? 혼란스럽죠? 이게 막 알 거는 같은데 말로 정의가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럼 솔직히 그게 정답이거든요. 문제 아이에 있을 때, 어떤 아이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부모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가 실은 정답이에요. 모든 심리학이나 모든 상담학에서는 실은 그게 정답인데 그걸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게 뭘까요?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인격적인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만나신 것까지는 각자가 알고 계셔도 좋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이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불구덩이 들어가는 아이를 이야기했을 때 뭐지? 그럼 아이를 낚아채면 되지? 전지전능 하시다는데 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 선악과부터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근데 인격적이시래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건 그 한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인격을 침범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큰 길로 가다가 옆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갔다가 이래요.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큰 대로로만 가서 꼴이 나게 하시지. 뭘 그렇게 굽이 나를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산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A 코스로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C 코스로 좀 어렵게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 D 코스로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놓고 오는 바람에. 그렇지만 여러분, 코스별로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과 자기의 모든 그 주관이 들어가 있겠죠. 예수님도 바로 그거예요. 너가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길로 가봐라. 아, 그래, 가봐라. 그래,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 길로 가봐라. 네가 선택한 그 길로 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어떤 것이 너를 엄습해 오는지, 어떤 축복이 너에게 있는지 네가 직접 경험하고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잠깐 말을 샜지만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모르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할 때 자꾸 하나님께 왜 내 기도와 내 말씀과 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들어주시지라는 원망이 생겨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적이세요. 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예진이한테 예진이만의 성격이 있고 예진이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근데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제가 예진이를 막 끌고 와요. 그거 아니야. 내 방법대로 해. 예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강압적으로 끌고 오지 않으세요. 네, 우리 각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절대 판단하지 않으시고 절대 뭐라 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고통에 있을 때 내가 네 고통에 있음에 내가 함께한다. 너의 기쁨에 내가 지금 같이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가자면 기도에는 응답에 yes, no, wait, 그러니까 무응답이 있어요. 근데 두드리래요. 인내로 두드리는 기도. 여러분, 마지막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네, 여기는 다 가정이 있으시고 우리 예진이 빼고는 다 있지만 여러분, 노크했어요. 안에서 들어와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더 노크하죠. 그만큼 기다려야 돼요.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네, 그냥 들어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인내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비유에서 잘 보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가 간청하는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어요. 왜? 정말 끈질기게 자기에게 요청하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지연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단계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겪어보고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예, 계속 이번 주 오늘의 말씀 이게 막 같이 계속 뜨네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핸드폰으로 준비를 해왔더니 이게 지금 계속 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즉각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지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데요. 그 훈련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내 바탕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지만 내가 내 뱃속에서 10달을 낳은 자녀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24시간 CCTV 여기다 달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을 내 맘대로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렇게 정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그 아이들은 실수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다시 가정으로 오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부모가 지켜줄 수 있는 인격적인 건 바로 곁에서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그 아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럴 거면 왜 굳이 저러실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럼 굳이 좀 그 아픔을 막아주시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나게 하지 말아주시지. 아니라니까요. 사고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뭐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왜 하필 이랬을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사고 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나도 같이 아팠다. 너 너무 힘들겠구나. 너 너무 진짜 너 때문에 나도 마음이 아프다. 부모님이 아이가 사고 날 때 갑자기 집에 있다가 글로 가서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거라는 단어가 우리는 여러분이 꼭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 두드리래요. 이번엔 또 기다리래요. 두 번째는 찾으래요.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하는데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두드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하는 시키는 과정에서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왜? 기다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실지 나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기다려야 하니까 믿음을 단단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기다림 속에서 더 귀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 이번에 이 응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지 모른다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잠깐 새어나가면 여러분 두 선교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선교 준비를 한 영국의 선교사 두 분이었어요. 엘리트 집안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들이 조선으로 올까 일본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하다가 그냥 무작정 아시아를 선택을 해서 배를 타러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갑자기 배가 못 뜬대요.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근데 둘이 한 3년에서 5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준비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반응은 가지 말라는 뜻이다.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서 내륙에 선교를 했어요. 한 사람은 더 준비하라는 뜻이다. 내가 더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아시아로 선교를 왔어요.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같이 준비했는데 반응이 다르잖아요. 기다림 속에서 분명히 그러나 그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하고 뭐 유명한 게 좋다는 게 아니지만 지금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히 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걸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돌아가게도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키예요. 응답에는 yes, no, 무응답이 있다고 했지만 이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두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심고 하루 이틀 만에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 뭐 농사 뭐라 그러죠? 우리 텃밭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농사도 직접 지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비도 필요하죠. 햇빛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옛다. 때로는 너무 급해서 그렇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두 일반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지금 아직도 한 3, 40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늘 가슴 아파요. 그 기도를 제가 매주 하는데 매주 하나님 때로는 왜 저 사람 제 친구한테는 그게 되는데 저는 안 될까요? 막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저는 가족 구원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 오빠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3, 40년을 하는데 안 돼요. 그 조기 축구가 뭔지. 아주 미치겠어요. 제가 너무 싫어해요. 조기 축구.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조기 축구가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기 오빠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쳐서라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십자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한 건 십자인대가 끊겨지는 건 아니었나 봐요. 저희 오빠가 아프다니까 수술실 들어간다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식구가 믿었으면 좋겠지만 내 식구 얼굴을 하나님이 크게 치시고 돌아오는 건 솔직히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 예, 저희 오빠를 그러고 좀 살아서 하나님을 잘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뒤로 살짝 기도가 좀 소극적으로 됐어요. 십자인대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1년 동안 오빠 고생하는 거를 보고 나서 근데 문제는 지금도 조기축구를 나가요. 아주 미치겠어요. 조기축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제가 철 들고 나서 한 6살부터 가족 구원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오빠가 안 돌아와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인데 안 돌아와요. 어쩔 땐 저보고 제가 목사인데도 잠깐 교회에 쉬면 안 되니요. 기가 막힌 소리를 참 하죠. 그리고 자기 기독교인이래요.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를 잠깐 쉬면 안 되겠네요. 자기랑 어디 좀 가재요. 이럴 때마다 막 속이 뒤집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그리고 제 친구가 가족 기도를 했는데 그 가정이 다 믿는 것을 보고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진짜 펑펑 울면서 화를 내고 막 진짜 악을 썼어요. 밤새.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네, 여러분 두드리셔서 기다리세요. 그 인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내가 네 마음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모든 것들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진짜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가장 큰 응답은 내가 원했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을 경험한다라는 것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표현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느끼신 분들도 그것도 느끼고도 잊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셨고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그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잖아요.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조금 더 성숙하게 기도를 했잖아요. 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배우고요. 결국 하나님의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꼭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 나와 동행하는 그 복을 내가 누린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제가 더 많이 살아서, 제가 더 많이 경험해서,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감히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꼭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기도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